스가랴 10장입니다. 1, 2절. 이스라엘이 처한 고질적인 문제 원인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와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1, 2절에서 드러난 바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간구하지도 않고 여호와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드라빔을 이용하는 복술자, 신접자를 통해 자신들의 운과 명을 점쳐보려 했습니다. 1절의 늦은 비는 보통 봄에 내리는 비로 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절은 진정으로 비를 허락하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여호와께 구하라고 권고합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한 가나안 지역은 큰 강과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땅은 끈끈하지 못한 점성으로 인해 빗물을 담지 못하고 대부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우기에 물을 저장해 놓고 건기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가나안의 이런 지리적 배경 속에서 숙고해 보면 1절의 늦은 비는 농경과 관련된 크나큰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근본적 삶의 방향이나 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 행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드라빔과 복술자에 대한 묘사에서 허탄한 것과 진실하지 않은 것과 헛됨으로 등은 우상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표현들입니다. 드라빔과 복술자를 의지하는 신앙은 곧 복과 구원을 받을 것 같지만 결국 그러한 믿음은 헛될 뿐임을 지적하는 것이죠. 또한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지도자, 목자들의 몫이 결코 적지 않음을 환기시킵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는 드라빔과 복술자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목자가 없으므로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드라빔과 복술자 그리고 목자가 정확히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본문이 깔끔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문제 해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첫째, 지도자들이 드라빔과 복술자를 의지해 나라의 운명을 점치려 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의지했고 특별히 이 책임이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3절로 7절입니다. 목자들에게 노하며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승리, 회복을 가져올 것을 언급합니다. 승리를 통한 회복은 여호와와 관계에 더욱 집중되죠. 특히 6, 7절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로 7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되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는 방식을 다루는 부분과 여호와와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는 내용이죠. 스가랴에서 언약이 강조되고 있는 맥락을 고려할 때 전쟁에서의 승리는 언약을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전형적인 축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온전한 관계 회복은 언약 관계 회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은 지도자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노하시는 것을 언급합니다. 목자들과 순념소들은 지도자를 가리키죠. 예레미야 50장 8절에서 순념소를 양떼에 앞서 가는 것으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3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백성을 돌보시고 전쟁의 준마와 같이 만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어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줄 지도자들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4절의 모퉁이 돌은 건축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유적인 의미에서 지도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말뚝은 움직이지 않게 잘 박혀 고정되었다는 의미에서 안전한 장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싸우는 활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5절은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호와는 유다를 위해 강한 용사같이 싸우시는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유다 족속은 그들의 회복,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6절 표현들은 모두 언약을 상기하거나 언약 회복을 약속합니다.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은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온전한 연합과 이상적인 회복을 가리키는 것이며 11장 14절에서도 이 연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리니 하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차원에서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회복을 가리킵니다. 내버린 일은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한 사건을 가리키죠.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하는 것은 언약적인 저주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회복되게 하리라는 약속 표현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것은 언약의 기본 공식에 해당하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말씀하시죠. 7절 역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아오게 한다는 이미지가 강조되는데 이 돌아오게 함은 스가랴에서 회복에 관한 주제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사실 이는 스가랴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죠. 역시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축소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스가랴에서 관계 회복은 개인과 여호와와의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와 여호와, 즉 사회적, 공적 차원까지 확장되는 개념이죠. 여호와의 관계 회복과 구원을 결코 개인적 차원으로만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8절의 휘파람을 불어는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신호입니다. 구속은 언약 배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언약적인 회복을 가리키죠. 번성은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으로 이어지는 중요 개념입니다. 모세 언약을 전후로 하여 이 약속이 성취되어 번성했다는 사실도 자주 언급됩니다. 창세기 47장 27절, 출애굽기 1장 7절, 12절, 20절, 신명기 10장 10절 보세요. 여기서도 언약은 민족적, 사회적, 공적 차원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의 회복입니다. 10절의 길르앗 땅과 레바논은 기름진 땅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레바논은 이사야에서 회복된 시온을 상징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3절 보세요. 길르앗은 흩어진 양들을 돌아오게 하는 장소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9절 이어보세요. 미가 7장 14절도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애굽과 아수르는 물론 시대착오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나 괴롭힌 강대국들을 대표하여 애굽과 아수르가 거론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목자들을 심판하리라. 목자와 같이 모으실 것이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